오늘 공독해 드린 말씀 요나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광이냐 꽝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동영화 그림 게임을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뭐냐? 화토입니다. 그 화토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무슨 자기의 운명을 좌우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하루의 운세를 거쳐보기도 하고 거기에 희로애락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 화토 중에도 게임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민화토, 하나는 고스톱. 저는 56, 7년 살아오면서 이 화토라는 것을 해봤어요. 안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리 친척들하고 있는데 그 친척들이 그 화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걸 모르니까 멀뚱멀뚱 이렇게 보고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가르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배운 게 민화토입니다. 같은 그림만 모아갖고 하는 따먹기죠. 두 번째는 고스톱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철저한 머리 싸움이더라. 복잡하더라. 아주 잘 자기 패가 좋고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끝판에 하나를 놓치게 되면은 완전히 꽝이 됩니다. 그 고스톱이라는 것이 고다 하는데 자기 패에 와서 좀 더 많이 포인트를 얻고 싶으면 고 또 한 바퀴 돌아오면 자기 갖고 있는 패로 좋은 걸 해서 점수를 높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또 돌면 그 다음 이 절선에서는 내가 딱 끊어야 되겠다. 아무도 나만큼 점수가 없겠다 그러면 스탑 해갖고 모든 패를 다 싹쓸이해서 자기가 먹는 경기입니다. 아무리 자기 패가 나쁘다 하더라도 끝판에 끝발이 좋으면 광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화토를 배우고 민화토도 잠깐 배우고 고스톱 배웠지만 총체적으로 전부 제가 거기에 집중해서 해봤던 거는 한 30분에서 한 40분의 경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거기 몰라요. 저는 이 화토라는 것이 경건하지 못한 것이고 바둑도 경건하지 못한 거라는 그 신념과 그 신앙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죄악시는 않지만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간단한 이야기에 불과한 이 요나서가 예언서로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게 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예언서에
들어간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요나를 집어삼키면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죠. 이것은 단지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망하시고 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간 것은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혀서서 다시 살아날 것을 표징한 것이라고 단언 지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는요, 바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흥황하고 또 모든 영토가 전부 확대될 때 그때였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빈 때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휴전선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지칭을 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 영토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면에 이 아수르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는 국내적으로 위기가 찾아와가지고 그 틈에 이 북이스라엘이 크게 일어날 수 있었죠. 근데 만약 이때 아수르가 강대해지면 그것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위기가 온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고 죽었던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요나에게 거의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끔찍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럴 때 물고기 뱃속에 넣었음으로 인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던 그가 니느웨로 가겠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도전한 요나를 힘을 먼저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시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했거든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를 들어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그냥 지나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고비 한번 겪어보셨어요?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바다에 빠졌을 때 그 죽음의 고비를 경험합니다. 그가 수영을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는 그런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가 죽을 고비를 거기서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건짐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몇 주 전에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물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합니다. 길 끝에 한 20m 가나요? 갔다가는 돌아오지 못하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달라스에
킹사우나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 몇몇 분들하고 갔어요. 그 킹사우나의 옆에 별도로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뜨거운 영천에 아이들 어른들이 시원하게 수영을 할 즐길 수 있도록 따로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도 그 뜨거운 한줌만과 같은 뜨거운 불가마 속에 들어가다 했는데 좀 시원한 데 가고 싶어서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그 수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한쪽에 보니까 아이들 놀이터 꾸며놓은 물놀이 공원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사다리 같은 거 올라가지고 위에서 쭉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게 밖을 볼 수 없도록 통로 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하는 어른도 하고 아이들도 하니까 나도 그거 하고 싶어서 이제 그 계단을 올라와서 거기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확인한 겁니다. 물이 얼마나 깊을까 했더니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밖에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면 내 자신 있다. 뭐 내 키를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 아주 신나게 쌍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가고 나서 저 사람들은 막 해갖고 위로 올라오려고 막 했어요. 근데 들어갈 때 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부터 들어가 버려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위로 올라온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위로 올라오냐고 자꾸 바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뜰 수는 없으니까 볼 수는 없으니까 바닥을 볼 수 없으니까 눈 감고 자꾸 허거적허거적 하는 겁니다. 그러길 한 10초 지났나 그랬는데 들어간 사람이 안 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저를 먼저 들어가고 바로 세워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화끈 그래갖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푹 올라가고 바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요나는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있어가지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할 순서로서 아직도 자신이 가진 것이 죽지 않았고 살아있습니다. 자기의 안목과 자기의 경험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과 이런 연단을 저에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입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 말 안 합니다. 사람 살려 그러죠. 또 어떤 잘못한 사람이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딱 내가 내 실수를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용서하라. 딱 그럽니다. 요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기 안목과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수르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북이스라엘이 영토가 지금 다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살아난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나가 본 시각은요 정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성하지 않더라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멸망하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강건해서 강성되고 이루어서 아수르가 강성되고 이루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북이스라엘이 떠나니까 하나님 그들을 아수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12의
무역 수지를 이루고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문과 죽음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에게 한차 해방의 복을 주셨죠. 그리고 채 5년이 되기 전에 북한에서 군대를 이끌고 남한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말할 수 없는 폐허가 됐습니다.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국이 지금 같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또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 피해의 공로로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몇 개 나라를 순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많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북한에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정말 황폐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연설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연설을 35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며 미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면 나 자신의 경건과 신앙의 회복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는 시선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청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축약한다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일가 친척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은 출애굽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리고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랍니까? 내가 이런 이 말을 너희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보호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식구들보다도 어떤 일가 친척들보다도 어떤 가족들보다도 먼저 부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하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요나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내용이 요나서가 예언서에 들어가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있지 않다면요, 요나는요, 이 요나서는 그저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다 벌받고 고통당한 이에게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요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일, 다시 말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표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은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져서 모든 족속이 여호와 이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표징이 바로 이 사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니느웨와 같은 곳에 복이 흘러가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자신의 복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수르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목적도 없어집니다. 아수르가 아니면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아수르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내 가족 중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이고, 이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한 부르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것도요, 성도들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아멘. 성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설교할 특권도 주지 않고 설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자라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게 해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를 놓친다면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의 역할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수단이 되고 교회 건물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말씀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세상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꽝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것은 성도가 힘을 잃었다는 것이고, 바로 모든 것이 꽝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드린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성도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무슨 맛인지 모르는 그 맛은 누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소금이 간에 들어가야 그것이 내 입에 간에 맞아서 먹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이 맛을 잃어버리며 세상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리어 비아냥거리가 됩니다. 성도는 기독교의 대표예요. 아멘. 성도가 직장에 가면요, 그 직장의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를 보고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그가 잘하면 기독교가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가 잘못하면 기독교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아멘.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의 모든 동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2013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년 2018년 2월달부터 동계올림픽이 한국의 평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 전에 2013년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박모세라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두 계골이 기역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골 뒤에 머리가 뼈가 없어요. 그래서 뇌의 90%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해서 해가지고 90%의 그 뇌를 잘라내서 겨우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걸 전혀 못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 같은 행동이 따르게 되죠. 그 아이 데리고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나갑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합니다. 모든 교우들 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5살 됐을 때에 말문이 그때 트입니다. 5살까지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소리를 하면서 따라하고 그때 비로소 엄마 아빠를 그 입에서 부릅니다.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살 때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의 이름처럼 모세의 기적처럼 교회 가서 찬송가 올라왔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이 아이가 그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이 모세라는 아이는 10%밖에 이 뇌가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악가처럼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내 가정에 내 집에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원망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 남편과 함께 하나님 왜 이 일을 겪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섭리와 경륜과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지금도 넉넉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있든지 모르는 상황에 생기더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가 못 박힌 것입니다. 요나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요나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면 그 고백과 신앙은 결코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편하고 잘 살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그것은 자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 땅에서 돈 벌고 차 사는 자랑합니다. 그거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한번 풀어버리시면요, 건강도 재물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 참 많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보험을 들어봤자 아버지는 거죠. 여러분, 보험 들어오고 돈 많고 보험 들어오고 뭐합니까? 내 건강 잃으면요, 보험에서 나온 돈으로도 가거인 재산으로도 그 건강을 되찾지 못해요. 신앙은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과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리기 때문에. 아멘. 요나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만 위해서 거주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에이과를 이끌은 이 청년이 태어날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뇌가 바깥으로 20%가 90%가 나갔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아이가 수술을 연속적인 수술을 통해서 10% 뇌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며 올림픽에서 애거를 지창할 수 있겠습니까?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다 잘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손명희 여사 여러분 알겁니다. 손명희 전사님이죠. 태어날 때부터 몸이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케어해 주문다면 아무 짓도 못합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합니다. 용면을 보고도 닦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제대로 닦지 못합니다. 몸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말을 하려면 머리부터 흔들어대면서 온몸을 꼬우면서 힘을 줘서 땀을 뻘뻘 흘려서 하나님께서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손이 없고 발이 없어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의 산이 어떠한지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세상 사람과 같은 목적, 같은 부유함, 같은 자랑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만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만을 높여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집에서 살며 어떤 메이크를 입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어몇 데이커의 재산이 있고 그게 자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 삼아서 열방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요나가 그랬듯이 이 시대의 교회도 자기를 세우는 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풍성하게, 더 값지고 비싼 채 자재를 써서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얼마짜리고 얼마를 들여서 했으며 어떤 걸로 이 교회를 시작했으며 파이프 오래간에 어느 나라고 그거 얼마짜리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화려해져야 되고 아멘.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아무나 교회만이라도 기꺼이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여호와의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길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상처를 싸매고 나를 넉넉히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풍경을 우리의 교회를 능히 뛰어넘어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풍성함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사용하라고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등을 쫓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넉넉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을 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